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받은 치유자입니다. 보통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많이 사용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고통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아서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은사나 재능을 통해 사용하시는 것 외에도 우리가 겪은 삶의 고통을 재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용하기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상처투성이인 보통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진 약점을 나눌 때 마음의 문을 더욱더 크게 열며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픔이나 고민을 나눌 때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라포, 즉 신뢰와 친근감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고통과 실패가 타인과 나의 회복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참된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 힘겹고 삶의 의지를 상실하기까지 하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때로는 주변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생명과 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발생합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들이 쌓이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부모나 자녀, 배우자나 친척, 선생님이나 친구나 교우들, 심지어 목회자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우리는 심한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고통도 상처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공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마저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택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 걱정, 근심, 두려움은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가진 문제의 증상입니다. 고통은 내 삶 속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거나 성숙하려면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교만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죠.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비유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이 아까워서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하면서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죄는 죽을 죄에 해당하지 않지요. 이런 다윗의 지나친 반응 자체가 다윗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의 양심이 자신을 잃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양심이 되살아나면서 다윗을 근심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나단의 책망을 통하여 다윗을 회개로 이끌었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다윗은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으나 살아났습니다. 죽을 정도로 심한 매를 맞았으나 또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학문이나 그 자신만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절망적 순간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을 병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극심한 불화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건강과 가족 관계와 물질을 잃게 되고 가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네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즉 고통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사람은 정신적 회복, 신체적 회복, 영적 회복, 사회적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등 여러 종류의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습관, 심리적 장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해 본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직장을 잃고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죠. 이혼의 위기 코앞까지 경험한 사람은 가정 내 불화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헤아려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재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도록 고통받은 치유자로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고통받은 치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고통받은 치유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늘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회복되었나?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나? 그 고통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될까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겪은 것은 지금 겪고 있거나 나중에 겪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좋은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통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나만 이런 회복을 경험한 것 같은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임한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바꾸셨듯이 나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회복해 하실 거야 라고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내용을 부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잘못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솔직해지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우리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나누다 보면 상대방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금씩 더욱더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눌 때마다 조금씩 더 강해지며 더욱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로 훈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식한 척, 많이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자세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곳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을까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왜 남겨두신 것일까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대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남겨두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죠.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해진 청년이 떠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무리들은 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가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유명한 7병이어 4,000명의 기적이죠.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몰려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신 일이 너무나 생생하였기에 담대하게 그 일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게 있던 귀신들을 전부 쫓아내시고 나를 온전케 하셨다. 청년은 귀신이 들리는 고통을 당했으나 그 고통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였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 주님을 이웃에게 알리며 회복을 일으키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회복시키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믿음 안에서 회복을 사모하면서 회복을 일으키는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바울은 이런 우리들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마쳐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 천국을 확신하게 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위대한 성취는 없습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을 도와 천국을 확신하게 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위대한 성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고 성도로서 사역에 참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이끄는 것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고통에서 회복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범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을 경험하였기에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고통받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